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쩌면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어떤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교회 안에도 갖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서신서,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면 고린도라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원래는 바울의 목적은 이 고린도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아시아 지역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진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계획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도우라,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죠. 이 환상을 보고 드디어 유럽을 향한 첫 발을 바울이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 선교지가 고린도라는 이곳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속에서 바울은 약 18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전도를 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고 그러면 음행하다라고 그랬죠. 고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음란한 것, 그 다음에 무역상으로서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 거기에 또 헬라 철학이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헬라 철학으로 인한 부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이게 행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죠. 대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썼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유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게 고린도전서죠. 그리고 한번 방문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뿐이죠. 근데 바울이, 이 사역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면 고린도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바울이 다시 디도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빨리 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역지를 마게도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드디어 그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 선교 보고를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한 편지를 통해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회개가 시작된 거죠.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는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바울 말 믿지 마라, 바울 말을 듣지 마라, 바울은 이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상당히 화려했고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의 언변에 능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는 것들이 화려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도 어눌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정도에 그때 갔을 때는 이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정도로, 텐트 메이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들은 선교비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야, 교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하면서 하고, 바울은 그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까지 요구하나요?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하죠. 야, 도대체 네가 누군지 한번 추천서 받아봐라. 이건 참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들을 개척한 담임 목사님 보고 추천서 받아오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편지,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중간중간에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탄의 일꾼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일꾼, 이것을 더 확대하면 성도는 그러면 누구인가?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변명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은 너 사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데, 그 변명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그럼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에 대한 변명인데, 가만히 읽다 보면 바울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이고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사역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자들이 누구냐? 사역자고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걸 세번역본으로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개선행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이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오면 제일 먼저 승리한 장군이 앞서게 되고 승리한 군사들이 앞서게 되고 그 뒤로 전리품이 앞서게 되는데, 이 전리품은 물건도 있지만 그곳에 사로잡은 노예들이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선장구처럼 개선행렬이 로마 가운데 로마 시내로 쫙 들어오면 이 로마 시민들은 각 집에서 향내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내를 피우면서 이 개선 행렬을 환영하게 되죠.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 향내가 쫙 났을 때에 이 개선 장군 그리고 개선한 군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야, 이제 내가 이기고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따르는 포로들은요, 이제 나는 죽음 가운데 있구나, 이제 나는 죽음의 운명이 확정되었구나, 나는 이제 검투사로 나가거나 짐승과 싸우거나 이런 노예로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향기를 보고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여기 표현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개선 행렬 쫙 하는데 대장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승리한 군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향내가 나는 그 로마 시대로 쫙 개선해 들어오는데 이긴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 향내를 워낙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것을 싹 지나가면 우리 몸에 그 향기가 머무는 거예요. 그 향기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더라도 내 몸에서 뭐가 나요?
그 로마 시내에서 펴였던 그 향내들이 내 몸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기고 돌아온 그 군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네 사도 바울 보고 사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군사들이다. 그 승리한 편에, 이긴 편에 속한 군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내로서 드러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의 향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어수룩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옛 언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 포로가 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약속하는데,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새 언약의 내용이 그들은 내 백성 되게 하는 것, 옛 언약의 내용은 그들은 내 백성 되게 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것은 뭡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서 정결케 하고 내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것들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히브리서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안에 새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자들이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과거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보다 3장 3절부터 보면 나왔죠. 더욱 영광이 있고 영광이 더욱 넘치고 더 큰 영광이고 더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 새 영을 불어넣는 것이 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천서 가지고 막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가 뭐 어떤 내 옷 입는 것 가지고 증명하고, 내 말솜씨 가지고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고,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자들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디비 놓아서 우리 속에서 새 영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사역자 일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일꾼,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지고 싶고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봤나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그 질그릇처럼 보면서 무시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 자랑하는 것은 이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보배를 갖고 있느냐 보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점이지 내가 질그릇이냐 내가 은그릇이냐 내가 금그릇이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오해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때는 질그릇같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은그릇을 만들어줬으면, 내가 금그릇을 만들어줬으면 더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텐데, 이런 어떤 욕심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모데서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에서 은그릇 만들고 은그릇에서 금그릇 만들고 그런 것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질그릇, 은그릇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정결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도 봐요. 우리가 누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서 되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 사람이 보기에는 막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서 힘겨워서 저 질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이용하는데, 이 질그릇을 사용하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그 보배를 담았느냐, 그 보배가 빛이 나느냐, 그 보배가 영광스러워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질그릇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조금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더 나은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그릇이면 그 질그릇에 정결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초라해지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은그릇 금그릇 만들어서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슈퍼맨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4장 16절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보배를 보배되게 하느냐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요.
이 우리가 외우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누구냐면 옛날에는 육신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전 것과 지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번졌는데 지금은 옛날의 주인은 누구냐면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5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야, 니는 질그릇이니까 내가 도저히 쓸 수 없다. 니는 깨져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버려요? 거짓 교사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고 초라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존재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 5장 20절에 나온 표현이에요. 우리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깟 그 추천서 무슨 화려한 옷, 언어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이런 일꾼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들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 새 언약의 일꾼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사도는 변명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자신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헌금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마게도니아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헌금을 하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하고 서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바울이 헌금해라 하는 이 목적을 단순히 어떤 구제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신앙과 연관시키고 예배와 연관시키고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연보라는 것은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헬라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아폴로테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음의 순전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순전함으로 드리는 어떤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드리니까 우리는 헌금, 헌상이라는 것은 드리는 거니까 돈으로 드리니까 헌금, 물건으로 드리면 헌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보라는 뜻에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정리해 놓고 지나갈게요.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온 누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뭐 이런 개념으로 헌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금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왜 해야 됩니까?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헌금은 예배이면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함으로 내가 어떤 것을 더 받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근데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헌금을 바로 이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면서 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 생명까지도 마지막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한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어떤 헌금을 하고 윤리적인 행위로서 헌금을 하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아까 그 십자가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백성으로 어떤 대접을 하시는가? 어떤 대접을 해요?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어주신 이것을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내어놓는 삶, 다시 반응하는 삶, 이것이 헌금이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한, 마치 우리가 점을 치러 가면 복채를 내듯이 내가 복채를 내면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해야 되고, 힘들어 해야 되고, 있는 대로 해야 되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고, 너그럽게 해야 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헌금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헌금을 무슨 손자들, 아들들 용돈 주듯이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고, 힘대로, 있는 대로, 정한 대로, 힘에 지나도록 너그럽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히 풍성히 넉넉하게 주시고 그 받은 것으로 헌금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 늘 그 표현을 하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응합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헌금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헌금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구제하고 구제하지 않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예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바울은 이 헌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다시 읽으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칭이 있고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공동체로서의 새 생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도록 자격도
자격도 주셨고 의무도 주셨습니다. 그 자격과 의무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은 스킵했지만 그리스도 새 언약의 일꾼, 이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격도 주셨고 의무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의무와 자격을 반응하면서 그 주어진 삶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이 고린도후서이고, 이 고린도후서는 이를 확인시키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